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모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첼트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가지들을 통해서 참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구나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바로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그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일하심, 그것이 오늘 15장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15장 전체를 이제 간략하게 보면 먼저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가 그 가지들을 통해서 맺어가는 참된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결코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며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끝 마치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세상이 미워한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은 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데 아니 세상은 왜 그걸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저 세상 보고 세상 너러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악하다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명히 착하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예수님을, 자기를 책망하는 예수님을 세상은 너무나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기준 안에서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스스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더러 악하다고 하는 저 세상을, 그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진짜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가는 그 사랑만이 진짜 참된 사랑인데 세상은 그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도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며 선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런데 니네는 왜 예수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왜 예수만 사랑할 수 있고 왜 예수만 그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느냐? 라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독하고 추악한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며 쾌락을 즐기며 나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성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다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셔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조금씩 밀어내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내 유익을 저버리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때로는 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되심만을 인정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세상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저 교회에 붙어 있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에게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세상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힘의 원리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저 불편한 존재들,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좀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들로 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아픔과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왜요? 교회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물론 많이 잘못했죠,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도 많죠. 그런데 어차피 교회는 잘해도 욕먹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미 교회는 설 자리를 잃었어요.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타났더라 이런 기사가 뜨면 아주 사람들이 신나서 댓글을 달러옵니다. 가관입니다, 아주. 세상이 우리보다 예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과 비난과 그런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를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장절이 잘못 나왔네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도는 그렇게 그 세상의 미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꽃 피우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장 넘겨서 16장 33절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세상의 어떠한 공격 앞에도 당당한 성도로, 그 모든 공격들을 기꺼이 맞아낼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런 비난 앞에도, 공격 앞에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의 공격, 그까짓 거 그러라 그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때리면 맞을 수 있고, 우리를 비난하면 기꺼이 그 비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도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미워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도록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세상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이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저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끊임없는 그 세상에 대한 원함, 그 세상에 대한 추구가 있고, 여전히 그 세속주의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속주의가 교회까지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 그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원리들이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까지 고도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하나님 없이의 세상,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 없는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속주의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 없이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교회조차도 그 세속주의에 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과 잣대와 가치관, 세속주의의 힘과 세속주의의 원리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지배하는 교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어리석음이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성도가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내 유익이 걸려 있을 때, 내 자존심이 걸려 있고 내 이권이 걸려 있을 때는 그게 조금씩 드러나요. 내 뜻을 꺾어야 하는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고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난도질하고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언제나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더라도, 내 뜻이 여지없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기준과 내 잣대가 상대방에게 짓밟힌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먼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붙들고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해요. 내 뜻이 맞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도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유익과 나와 연관된 사람과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꺾어가면서까지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들이댑니까? 이성과 도덕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들이밀잖아요. 교묘하게 그것도 우리에게 제시해 가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살짝 덮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실체를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 세상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비난하시고 성도를 핍박하시는 이유도 먼저 니들의 모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너희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너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인지, 자기 유익 앞에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인간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똑바로 직면하고, 그런 너희들을 택한 예수님의 은혜,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셔서까지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저 세상의 실체를 먼저 드러내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셔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저 세상에 대한 갈망과 기대와 우리의 뼛속까지 녹아있는 그 세상을 송두리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문득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들추어 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이유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문득 그런 사랑의 모습들도 나타나요. 성령께서 성도의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세상을 들추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세상에 대한 갈망과 생각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 세상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셀티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픈 시간이에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그 따가운 눈초리를 한눈에 다 받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죄악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뭉개지는 일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그거라면, 세상의 조롱과 미움과 그 고난을 그냥 받으세요. 낮아지고 죽어져야 한다면 그냥 당당하게 더 낮아지시고 담대하게 그냥 죽으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처절하게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저 세상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 좌절하지 마세요.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 성도로,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세상 속에서도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